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한 심령과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에는 이제 주님께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와서 입맞춤으로 주님을 이렇게 파는 그와 같은 된 걸 보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듣고도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들 먼저 제일 뭐하는 게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오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참남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놓고 대답하면은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더 센 공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정치인들 보면은 막 공격해서 대답하면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얹어서 또 공격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악함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누가 와서 물어보고 상담을 해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면 어떻게,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요, 글쎄요. 그리고 어떻게요? 끝끝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 에휴,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못된 버릇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나와야지 이미 다 결론을 내놓고 나오면은 그게 무슨 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도 이 대제사장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묻느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저들이 나의 하는 말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이란 뭐예요? 오늘날로 보면 총회장 목사님인데, 총회장 목사야. 너는 못 알아듣지만은 저 밑에 있는 그 평신도나 어린아이들한테도 물어보라. 그들은 다 내 말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도 지금 그리스도는 밝히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참남되다는 겁니다.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또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과 표적을, 그거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요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들이 물론 그 373장 그 찬양도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지. 저도 처음에 그 찬양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뭘까 그 인간적인 사랑, 가서 뭐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뭘 가지고 빵도 사주고 또 짜장도 사주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그런 사랑하면은요, 그게 사랑, 그 사람의 마음에 짜장면 한 그릇을 내가 마음에 만족을 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사랑을 원하고 있고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꼭 기억은 우리는 이제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히려 다윗보다 더 진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다윗은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져서 뭐라고 그럴까요? 주께서 내주께 이런 거에서 그런 영적인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혼에 만족하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 부족한 거는 그거는 뭐 그냥 우리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어도 나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사람이 넘어가죠. 아까 우리 공원사님 그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우리가 보이는 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거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꽉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뭐예요?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분량에서 육체가 자꾸 빠져나가면은 내 영혼은 뭐예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영혼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뭐한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이 돼야지만이 믿는 것이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는 그래요. 제가 사도행전 우리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저희 피부치들도 이렇게 해서 다 구원을 받는데, 근데 뭐냐면 또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우리 보면 이삭이 있고 또 에서가 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된다? 그런데 그렇죠? 사라의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육신을 따라난 그런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뒤에도 또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하나 갖고 헷갈릴까봐 뒤에도 어떻게 해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것도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건 이스마엘은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주님의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그냥 문자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대제사장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배쳐가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주님의 양,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영생은 어디서 주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원히 멸망치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다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께서 영으로 인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건 로마서 8장 우리 32절에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 돈도 세상의 권력도 뭐 위험도 적신도 굶주린 하여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자가 어떻게 해서 멀어질 수 있다? 우리 자유의지로는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도 그냥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그 하나님의 양떼를 주신 아버지는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녀보다 크시면, 근데 마녀로 갖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 누구죠? 마귀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것도 육체의 어떤 그런 것도 어떤 그 마귀도 마귀의 어떤 괴계와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다만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가 순종,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거부하면은 하나님도 그냥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덕목이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들은 믿음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때 가면 사랑만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땅에서는 내가 볼 때는 믿음 그리고 순종,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돈을 들여 치료하거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면은 저들이 듣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또 참남하다고 돌을 들어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라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아니면 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본다는 것은 또 다른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돌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들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니까 꼭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본 것처럼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많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돈 가져와 봐라. 그러면 그 세상 돈은 누구 거다? 가이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에 있는 영혼, 생명의 열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어떻게 해요? 가이사 것은 하나님의 것은 11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명, 그걸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래서 10분의 9는 가이사의 거. 근데 우리들이 가이사에게 10분의 9 바쳐요? 안 바치잖아요. 저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거의 여러분이나 저는 거의 없어요. 벌어야지만 바치죠. 그래도 요즘에 다니다 보니까 세금 내라고 그래서 세금 냈더니 작년에는 한 돈 10만 원 돌려주던 것 같더니 올해는 했더니 돌려주는 것도 없는지 하여튼 간에 회사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처음으로 하여튼 간에 세금 내봤어요. 하여튼 간에 평생을 그랬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걸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거나 걸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는 뭐다? 신이다. 근데 이것도 우리들이 또 계속하면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신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누구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돼. 그러면 너희들도 뭐다? 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들이 가가지고 내가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면 무슨 짱 난다고 그랬어요? 이만이 짱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그러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되면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육체를 입지만은 그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뭐요?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지금 영이 있어도 우리 안에 뭐라고 그럴까, 제 어떤 그 습성과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육체를 입었어도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도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는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깨끗하게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더군다나 천년왕국까지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그러니까 이게 물은 대로 대답을 해도 뭘 한다? 참나와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그러면 아버지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우리의 살리는 거.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서 예수는 안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와 부활 요것만큼은 반드시 믿어라.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라면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만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낳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이 어떤 간에 뭐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음받아 가지고 우리도 뭐라고 그럴까 어렴풋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뭐 눈곱만큼은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알려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눈곱만큼 아는 거하고 우리들이 점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 와서는요 얼마나 많이 물어봤어요. 요즘에는요 물어보는 사람 거짓없어요. 어쩌다가 우리 사모님만 좀씩 한 번씩 물어봐요. 근데 처음에 고건사님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옛날에 박정희 선사님도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가 왜요?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충만하려면 뭐한다? 나를 육체를 십자가에 하여튼 나와서 못 박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육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39절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들은 본래부터 믿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려고 이렇게 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요 하속 요새 종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손으로 예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뺨을 때렸는지 주먹으로 때렸는지 모르지만 등간에 대제사장에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을 친 이 사람은 나중에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후회할 겁니다. 그래 내가 왜 쳤을까 이렇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편 50편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뭐한다? 거역하지도 않고 또 뒤로 물러가지도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때리는 자들이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뭘 맡긴다? 등을 맡기고 주님의 수염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뽑는 자들에게 주님의 뺨을 이렇게 맡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뭐한다? 가리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때리는 자들에게 때리라고 이렇게 대주고 또 주님의 그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뭐 물론 수염을 뽑는 것은 주님의 의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거역하고 주님의 의를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뺨을 맡기고 또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운다는 건다 아주 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이 뭐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할 때 우리가 그냥 대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안 쉽죠. 이거 얼마나 이게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우선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핏대부터 나잖아요. 욱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 하나님의 내 얼굴을 돌덩이같이 굳게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아무리 많이 욕을 해도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얼굴이 뭐라고 그럴까, 좀 두꺼워지는 그런 저 뻔뻔스러움을, 근데 언제 그렇게 된다? 그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서 또 뭐 뻔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뻔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그 하속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속은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네가 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럴 때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왜 너는 왜 그때 못 들었냐, 그래서 가서 이게 알아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말대꾸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대꾸 한다고 쳐버린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도 우리들이 베드로전서 2장 그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야?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환들이라면 종들아, 그러면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여기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순복을 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선대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롭고 아주 까칠하고 그런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대통령 선거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권세는 그냥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뭐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요즘 시대는요 절대로 순종 못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저도 옛날에는 좀 덜 됐을 때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뭐 뒷담화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수군거리고 뒷담화 뭐라고 그럴까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악한 자가 들어오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같은 자가 들어오면요 그냥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간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달아보시는 그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게 주님께서 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또 더군다나는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보다 아름답다. 그렇지만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리고 참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를 맞게 되면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도 그 매가 좀 심하게 되면요. 그렇다면 되게 뭐라 그럴까 대들고 반항하고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일절 하나님의 불쌍히 계시고 궁일이 계시고 또 칭찬하시는 이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선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뭐죠?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하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감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저기 가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 하나님 그만 몰라요. 예. 둘 다 똑같이 저 마음도 모르고 이 마음도 몰라요. 둘 다 죄를 져가지고 죄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데, 근데 무슨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라고.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걸 굉장히 율법에서 많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둘이 다퉜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4장인가 거기서 다투잖아요. 다투면은 그러면 바울이 나가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바나바도 저쪽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둘 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해서 그럼 뭐래요? 너네들 때로 같이 다니지 말고 떨어져서 다녀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보내고 바나바는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주님의 고난. 내가 내 몫된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선을 행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 그 자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범하신 것도 없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나 우리 민수기에서는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은 죄를 범치도 아니하세요. 그 입에 괴사, 속임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뭐라고 그럴까?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되면 그건 괴사가 있는 거잖아요. 정명석이가 내가 구세주다 하면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속느냐면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사루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뭘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나타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큰 종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안 나타나면은 저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나타나는 사람 대표적으로 접니다. 옛날에는 저도 좀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엔 더더욱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그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많이 컸잖아요. 옛날에는 그림을 좀 보여줬는데 우리 우리 완대 집사 놓고 1년 내내 저한테 가는 게 우리 완대 집사에게 큰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올해 아직 이제 절반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 한번 큰 그림을 보여주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도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나타나요. 하여튼 그래서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욕을 누가 하면 욕을 먹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럴까? 대놓고 또 반대로 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건가. 한마디만 가지고 뭐랄까 저쪽에서 누가 뭐라 그럴까 싸다구를 한 대 때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억울해가지고 쌍싸다구를 때려야지 속이 시원한데, 근데 위협하지 그냥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욕을 먹고 어떤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이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소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친히 나무에 달리지 아니하시고 내려와 가지고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다 불러다가 이것도 싹 다 멸해버려.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뭐 끝나버린 거죠 뭐. 그러면 주님 괜히 이 땅에 왜 오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시지.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보좌에 그냥 그대로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게 되니까. 그것도 왜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게. 왜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데, 누구만? 아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죄 죽었다는 것은 나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그 의에 대해서 하는 건 뭐죠? 나는 의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만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근데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온과 조롱과 이런 걸 받음으로만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해서 참 우리들이 보면은 나음을 얻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육신의 병을 고쳤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영혼의 나음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 짐승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소만 짐승이 아니고 양도 짐승입니다. 양도. 근데 염소는요. 염소는 들이받는 이런 그게 있어요. 근데 양은요. 양은 그냥 무조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 교인들 중에서도 양과 같은 자가 있고 염성이 같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과 같이, 그래서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어떻게 돼서? 우리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주님께서 친히 그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길을 찾아서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죽으셨더라면요, 우리는 요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못 돌아오죠. 우리는 여전히 길 잃은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절로 넘어가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그래서 여기 보면 겨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가 보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이게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겨울 되면은 주님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셔요. 주님께서 씨를 뿌릴 때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날 때도 계시고 열매를 추수할 때도 주님 계시는데 겨울에만큼은 없어요. 그러니까 춥고 겨울에는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잠언 31장 현숙현 얘기도 겨울이 올 때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양털로 솜을 삼아서 두꺼운 이렇게 이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만나를 먹으면요, 우리들이 내일 내가 또 광야 가서 만나를
가서 주워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안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을 쬐게 됩니다. 그럼 물론 이 사람들도 다 모여서 불을 쬐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길을 배워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한가? 내가 보지 아니, 내가 분명히 봤다 이 소리입니다. 아니하는 경우는 부정강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보다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네가 그 3번 부인하면 닭이 운다고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69절부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비자라는 건 여종입니다. 여종도 우리 보면은 아직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게 소녀, 그러니까 처녀종, 어린 종입니다.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게 뭐예요? 나는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적도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자 또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비자, 또 여기 여자입니다. 저가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하며, 베드로가 어떻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그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자, 이렇게 맹세를 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가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여기 아까 여기 했던 그 말고의 그 일가겠죠.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간, 그런 못된 인간, 내가 그런 이렇게 저주하고, 그리고 난 절대 그 사람하고 같이 안 다닌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해 버립니다. 여기에 언제 그랬다? 불질 때.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닭이 울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왜 심히 통곡했어요? 주여, 나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옥에 가시면 나는 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으신 데 가면 나는 죽으신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옥도 못 가고 죽는 데도 못 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저주해서. 그래서 이게 심히 통곡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가 제가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옥에도 죽는데 가지 않는데 베드로가 그냥 뻥으로 하는 소리였다? 아니요, 진심이라니까요. 진심이라는 거.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떤 믿음으로 뭘 얘기할 때 뻥으로 얘기하니까 진심으로 다 얘기해줘. 근데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부도수표가 많이 나요.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부도수표 날까요?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그게 아니고 제일 많이 부도수표 나는 것은 어떤 거다? 주여,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진심이다 아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는 안 짓겠다고 나가자마자 이렇게 죄를 져요. 교회 나가서 딱 나가려고 했더니 어떤 것이 차를 앞에 딱 가로막아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욕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 30분도 못 지켜요, 그걸. 그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이런 거 왜 그래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로는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나는 없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들은 좀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속에 계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다가 나는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드니까 나는 주님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근데 똑바로 매다는 게 더 아플지 거꾸로 매다는 게 아플지 난 잘 분간이 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똑바로 매다는 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다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찢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거꾸로 오면은 조금 내려오면은 머리가 땅에 닿아서 덜 아플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베드로가 지킬 수 있던 건 뭐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이제 에레미야 7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이거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그래서 뭐 이방인은 나그네, 고아는 아버지가 있지만은 현재 없고 과부도 신랑이 있지만은 신랑이 멀리 가버려서 이제 과부로 이렇게 살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는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죄를 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안 지면은 주님의 피를 안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은 뭐죠? 다른 신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죽이는 거, 그건 뭐죠?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면 그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게 그냥 뭐 우리 보면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는 거,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죽이는 어떻게 다른 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건 뭐다? 그거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거짓말, 그러니까 영혼의 유익이 없는 거짓말을 의뢰. 그러면 저들은 뭐예요? 맨날 육체에 이로운 말, 그런 말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익한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 또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다른 신,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그것이 바로 스스로 이렇게 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뭐예요? 여기 와가지고 다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도적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게 도적질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죠? 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의 첫 열매. 그러니까 아직 첫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도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원과 맹세를 갚으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서원, 이 맹세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엉뚱한 걸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뭐 한국교회에서는 뭐죠? 돈 작정한 거, 아니면은 주의종 되겠다고 작정한 거.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본질적인 것보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해놓고 안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그 거짓 맹세입니다. 예. 그래서 또 살인은 뭐다? 아까 말대로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라고 강단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다 죽이는 것이죠. 또 간음은 뭐죠? 이게 간음하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뭐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거짓 맹세.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그건 뭐죠? 이건 뭐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쫓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노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면은 뭐 이래? 너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면서 바알에게 분양하고 다른 신을 쫓으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의 구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 유월절에 관정에, 그러면 유월절 관정에 그러면은 그 잔치를 먹고 유월절 잔치를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자기 집이나 아니면 회당 이런 데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 뭐라고 그럴까? 성전 바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그 유월절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근데 안식일인데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그 뭐라고 회당에 나가야 되는데 일도 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범하게, 그래서 이게서 더럽힘을, 그러니까 거기 가면 더럽힘을. 근데 더럽힌 게 여기 말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는 완전히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쉽게 얘기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 주님은 야, 손 안 씻는 게 더럽냐? 너희 속이 더럽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모스 5장을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모스하고 미가서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절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너희 절기라고 그럴 때, 뭐 이게 우리들이 보면은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보면은 뭐 유월절과 또 뭐 초실절과 그리고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유대인들이 세우는 그 어떤 그런 절기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에 거룩하게 모이는 모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뭐 이사야 인생에 가지고 맨날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도 아니야,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내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번제, 그러니까 번제하면 불태워 드린 제사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 열매를 드릴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니, 여기서 살진 희생이라는 것은 뭐요? 탐욕의 희생, 그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진이라고 하면 기름진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의 화목제죠. 그러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탐욕의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을지어다. 그러면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러면 이 노랫소리를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거 그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금송아지 생겨놓고 우리는 지금 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춤추며 주 앞에 영광 돌리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참 보면은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내가 여기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아까 우리 보면은 그 바리새인 그 제사장이 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이게 묻는 게 중요하지. 주님께서 내가 그러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참남하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이 나는, 육체의 나는요, 하나도 그건 없어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목, 이것도 없애버리고, 내 자아, 그리고 자존심, 이것도 없애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난 잘한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평생토록. 우리들 그래서 의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라 그럴까, 지난번에 나시린 우리 그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의가 길러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머리가 길러지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깎아버리는. 그래서 바울이 갱그레에 가서 머리 깎으려고 서원하고 깎아요. 우리 같은 뭐, 여러분 뭐 또 우리 이건사님도 다음 주에 뭐 좀 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서원하고 갑니까? 미정원 가는데 그런 거 아니네. 그래서 또 마지막에 미가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 시온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갈보리 언덕을 제가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피로,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사람을 죽임으로 그렇게 시온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그리고 거기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뭐요? 죄악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뭘로, 시온도 의로, 그리고 예루살렘도 의로 이렇게 건축해야 되는데 뭘로? 죄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그럼 두령은 뭐죠? 이 목사는 뇌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바라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 재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뭐가 선하고 뭐가 옳고 그런 건지. 그리고 제사장은 싹쓸, 또 이렇게 돈을 위하여 교훈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그러니까 여기 뇌물이나 싹시나 돈이나 다 똑같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돈을 위하여 그 점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야? 여기 그 목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제사장도 내 안에 계시고 선지자도 내 안에 계시는데 뭐냐? 전부 다 돈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이 말씀이 뭐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레미야 23장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요,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재단에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하루에 5만 원씩, 옛날에는 물가가 좀 저기 할 때는 10,000원이었는데 5만 원씩 매일 해가지고 100일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네 소원을 연락하시고 들어주실 거다. 그럼 어떻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해야죠,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아니면은 뭐 옛날 그 저기 스들이 뭐 누구네 집에 앞에 가가지고 턱 해가지고 이 집에 애군이 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는 여기 약천사
거기 가서 영천산에 영천사 여기 별에 그 매일 그 뭐냐 쌀 한 푸대 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면 애군이 사라진다. 그건 똑같은 거니 뭐예요. 그래서 재앙 너희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가 늘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잔뜩 짓고 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죄 잔뜩 짓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요? 안 주셔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앉혀놓고 너와 나의 화목이다 그렇게 말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그래. 근데 어떻게 든든 회중은 그 거짓에 다 속에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뭐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돈입니다. 이렇게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 사람들은 모두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근데 실질적인 뭐요? 실질적인 무지무지하게 더러운 자가 그렇게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9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면은 1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9장 하면 이제 거의 요한복음이 거의 뭐 6월달 하면은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아니면 7월달까지 갈까 생각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